근데 시기심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있던 시기심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 몇 사람의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고요. 다윗이 사울왕의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특별히 야곱의 아들로서, 야곱이 나이 많아서 낳은 아들입니다. 야곱의 늦둥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봐도 이 막내에 대한, 또 특별히 늦둥이에 대한 이런 사랑이 또 각별해집니다. 또 그런 면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11아들 가운데서 지금은 이제 12명의 아들이죠.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요셉에게만 채색옷, 그 당시에 염료가 귀하기 때문에 이 색깔 들어간 이 옷들은 귀족들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그냥 색깔 없는 옷을 입히고 유일하게 채색옷, 색깔 들어간 옷, 귀족들만 입는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특별히 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거죠. 이렇게 편애한 것은 물론 요셉이 좀 늦둥이로 태어난 것도 있지만, 그 야곱에게 이 네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또 아들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턱께서 11번째 아들로 이 요셉을 낳게 되고, 그리고 요셉 아들 베냐민 동생을 낳다가 그만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 야곱의 마음에는 엄마 없이 자라는 이 요셉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좀 과도하게 이 요셉을 좀 편애했습니다. 이런 편애로 말미암아 나머지 이 배다른 형들의 이 시기심이 촉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이 이런 요셉에 대한 이런 시기심이 아버지 편애만으로만 촉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형들의 이런 요셉에 대한 이 시기심은 아버지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 자체의 성격에 의해서도 많은 부분 이 시기심을 유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앞을 찾아가 보면 이 요셉은 아버지의 어떤 특별한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이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버지께 자꾸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형들이 우중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으로 좀 보기에 좋지 않은 데다가 자꾸 이 잘못된 부분들을 형들에게 직접 말해도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꾸 고자질을 해서 일을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볼 때는 이 요셉이 더 미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셉이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꿀 때의 나이가 한 17 정도 때의 나이입니다. 7 정도 되면 우리 현대 지금 나이로 하면 한 고2나 고3 정도 나이가 됩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 충분히 형들의 기분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있는 이 요셉은 꿈 이야기를 그대로 다 해버립니다. 형들의 기분은 생각도 안 합니다. 형들이요, 공개적으로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합디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아니, 형들의 그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그 꿈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겠다는 그런 꿈인데 그걸 굳이 형들의 기분도 생각하지 않고 그걸 굳이 밝혀서 형들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까지 이 요셉이요, 이 성격적으로 이 특권의식과 자기 도취적인 그것에 매서 오직 미성숙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17등 되면 충분히 형들을 좀 감정을 배려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성숙한 17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모의 편애로 말미암아 이런 미성숙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다 절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자기들에게 다 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요셉의 이 미성숙한 이런 모습들이 아버지의 야곱의 편애뿐만 아니라 이렇게 형들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원인이 아버지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요셉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 성격에 자기 도취적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성격에 의해서 형들의 시기심을 유발하고 촉발되어서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요셉의 이런 부족한 이런 모습된 이 모습을 우리가 어릴 때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들은 나중에 이 꿈을 해석을 잘해서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형들을 용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용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나를 판 형들에 대한 그런 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골탕을 먹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형들을 몰아붙입니까?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형들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서 힘들게 합니다. 그 마음 속에는 아직까지 뭐가 있습니까? 형들에 대한 분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그 스파이로 몰려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요셉은 그것에 머물지 않고 형들을 도둑으로 몰아버립니다. 도둑으로 몰아버리고
그 벌로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누구를 데려오라 그럽니까? 베냐민을 돌아오라. 물론 요셉이 다른 배다른 형제와 달리 친동생인 이 베냐민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베냐민도 형들에 의해서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겠죠. 그렇다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과 같이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동생의 안부를 묻고 데려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도 모시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형들에게 일부 형제를 인질로 삼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면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정말 난감해지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과거에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고 나서서 슬픔 가운데 지옥에 빠진 가운데서 엄청난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버지에게 가서 베냐민을 우리가 데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이 말을 아버지에게 하냐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을 당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에 대해서 이 벌을 받은 이 형들은 이 일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에게는 아직까지 뭐가 있습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과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그래서 형들을 좀 골탕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아직까지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맞이하고서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8절에 보면,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8절을 봅시다.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뭐로 삼았다고요? 아버지로 삼았다. 바로에게 뭐로 삼았다고요? 아버지. 바로 위에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은 물러가게 했지만 이 말이 바로에게, 바로 왕에게 들렸다면 바로 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뭐냐면 아직까지 요셉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자기 가대하는 이런 아직까지 밀성숙한 이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만약에 바로에게 들렸더라면 물론 요셉이 그 나라에 가장 훌륭한 인재입니다. 그리고 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인재라는 것은 왕이 알기 때문에 이 왕 다음으로 총리를 삼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 입으로 뭐라 그럽니까? 자기 입으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바로의 아버지격이다. 바로도 내한테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지고 나는 이제 바로보다 더, 바로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그렇게 가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이 요셉이 아직까지도 미성숙된 그런 모습이, 어릴 때 그 모습들이, 아직 그 흔적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까? 그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 5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어떻게 해서 요셉은 이런 미성숙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미성숙한 모습이 남아있는 이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들이 나를 수레바다에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아직 요셉이 미성숙하지만 이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도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만요, 많은 부분에 미성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은 그들이 어떤 순간마다 미성숙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들이 종으로 나를 팔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미워하는 감정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대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보고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성숙한 모습에 이렇게 해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미성숙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에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분노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금방 자신의 신분을 밝혀내고 많은 스파이로 몰고 도둑으로 몰아서 많이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로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자기 우울감에 이런 아직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이렇게 너그러워지고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성숙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요셉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에도 동일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에도 이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보디발 아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보는 이도 없고 아무도 없다. 우리가 지금 이 부정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를 끝까지 잘 돌봐줄 것이니까 이렇게 한다면 너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간적으로 보면 보이는 대로 해석한다면 요셉이 오히려 이 보디발의 아내를 자기의 어떤 그런 편으로 둔다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한다면 아주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덕죄하려?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 이 죄악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천성적으로 미워하거나 복수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일반 사람과 동일하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분노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용서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숙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구에 대한 인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든 일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인의 본질은 모든 일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 물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 또 우리의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냐, 이것이 과연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냐는 것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 유익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해석하고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해석하고 행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은 모든 일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행동하고 유익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감정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틀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앵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석하고 그 일에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서도에도 말했듯이 우리 다윗의 경우에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높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은 간음죄를 범하는, 그것도 부하의 아내를,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 나 있는, 그것도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부하를 죽여버리는 이런 폐륜을 범하는 또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은,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평소에 원한 관계에 있던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뭘 봐라. 저주를 할 때에 함께 피해가던 옆에 있던 이 장군들이 칼을 뽑아서 단장에 목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칼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장군에게 말합니다. 이 시므이가 지금 나를 저주하는 것은, 심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이는 대로 자기를 저주하는 시어머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니까 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격적으로 미성숙하고 또 행동에 있어서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요셉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는 우리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요셉이 그러했듯이,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결함도 많고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만 해석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본질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눈에 보인 것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유익대로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란 앵글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신앙인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하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